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19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초 에덴의 첫 범죄 때에 인간 구원을 위해 세우신 언약에 따라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역사 속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에덴의 죄인부터 시작하여 언약을 믿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다린 모든 죄인들을 구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승천 이후에라도 언약을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전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복음을 전할 공동체가 있어서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의 파동이 온 세상으로 전파될 특별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사건은 오순절 명절 때에 일어났습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명절인데요. 구약의 초실절이 두 가지 있습니다. 보리 추수 때의 초실절과 밀 추수 때의 초실절인데요. 이 두 가지 초실절에 각각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여러 절기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과 신약교회의 건설, 즉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구약시대의 절기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이기 때문이었죠. 유월절에서 시작되는 무교절 기간의 안식 후 첫날, 즉 보리추수 초실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또 다른 초실절, 밀추수 초실절에 신약교회의 본격적인 출발을 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초실일까요? 왜 초실절 부활, 초실절 성령 강림이어야 할까요? 초실은 말 그대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열매 하나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뒤따르는 모든 열매들의 풍성함을 소망하는 의미가 있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으므로 초실절 부활입니다.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열매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 과정을 거쳐서 얻어지는 결실이므로 부활은 공생애와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첫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므로 첫 열매이고 교회가 첫 열매이고 뒤를 잇는 공동체들이 성령을 받아 계속 탄생되므로 교회 공동체 건설은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사역으로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현하시고 대속으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교회에 두 가지 초실자를 주신 것은 신약 교회를 열매 맺기 위한 설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않고 영생이나 교회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고 역사적인 첫 출발이요 거대한 이벤트로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가 광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성령 강림으로써 시작하고 계십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은 바람처럼 불어넣으신 영입니다. 태초 에덴에서도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이제 다시 생명력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영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시작하십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이 가시적으로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의 임재가 가시적이었죠. 불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에 불로 임재하셨고 각 사람에게 임재하심으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인데 왜 다르냐 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성령이 회개의 영이기도 하잖아요. 불이 죄를 사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므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고도 공식적으로 임재하신 역사적 현장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번 말고 또 한 번의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었습니다. 본장이 유대인들에 대한 공식적 성령 강림이라면 고넬료 가정은 이방인에 대한 공식적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성령 세례의 역사가 늘 가시적인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시작이므로 한꺼번에 세례와 충만한 역사를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개인의 의지를 성령이 앞서 이끄셔서 말을 하는 것인데 자기가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다들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가능하냐고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왜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상황이 답을 줍니다.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 대체로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마침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 도성은 성전을 중심으로 외국인들로 넘쳐났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1년 3번의 절기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여호와께 와서 뵙도록 명령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절에 와서 예수님의 처형을 목격했던 각국 사람들이 다시 오순절에 왔고 이번에는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의 방언 전도를 듣게 된 것입니다. 6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120 성도가 성령을 받은 장소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 근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전에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방언은 정확한 외국어를 구사한 것입니다.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죠. 한 고향 출신인 갈릴리 토박이들이 기껏해야 3개 국어 정도는 3개 국어 정도는 할지 몰라도 로마 제국 곳곳에 서로 다른 15개국 이상의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천지개벽과 같은 신기한 일을 큰 무리가 함께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바벨탑 때에는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들을 흩으시려고 언어를 다양화하신 일이 있었죠. 그때도 갑작스럽게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지 않던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새로운 언어들을 사용하여 소통을 막으신 일인데 이번에는 새로운 언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여 모든 외국인들과 소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이어서 15절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가 그 내용이고요. 월요일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방언이 사람에게 말하는 외국어냐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천사의 말이냐 하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본장에 나온 상황은 분명히 사람에게 말하는 외국어를 120 성도가 큰 무리에게 전도로서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 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렇다면 방언을 은밀히 할 것이냐 대중 앞에서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방언과 그 방언이 서로 다른 것이냐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본다면 이렇습니다. 먼저 언어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바벨탑 사건에서 봤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한 민족의 언어를 주실 수 있고 수천 수만의 언어를 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소통의 도구인데요. 하나님은 언어를 다양화해서 바벨탑에서는 불통의 도구로도 사용하셨습니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는 폐쇄적인 소통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이 현실 세계의 외국어로서 알아들을 만한 것이면 이방 세계 전도를 위한 소통의 도구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방언을 말한다면 그 방언은 그 사람 당사자에게만 주셔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소통을 위해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과의 비밀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방언이 어떤 방언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여서 알맞게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전체를 잘 읽어보면 또 그것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오순절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 보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느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베드로가 공공연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해서 길게 쭉 이어지는데 월요일에 다시 보겠고요. 자, 이 조롱이 계기가 되어서 대중설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선포한 것이므로 신약 기독교 지도자들의 통일된 것을 대표로 설교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하고요. 그 담대함과 당당한 위용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부르며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서두도 역시 극히 담대하고 열정이 충만한 것을 느낄 수 있죠.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비겁한 베드로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이고요. 아침부터 술에 취하는 사람이 없지 않냐며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독교가 공식 출범하는 역사적 장면을 봤습니다. 천하만국에서 몰려온 큰 무리에게 기독교의 공동체가 외국어 전도를 하고 대중 설교를 담대하게 하는 것은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출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저 개인의 무사 안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구원받은 성도가 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 날마다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인도받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령께서 인도를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왜 성령을 받았는지, 왜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지, 예수님께서 왜 보혈을 나를 위하여 흘려주셨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때뿐인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부르심받은 공동체답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늘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사여 주셔서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의 안일만을 먼저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전도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로서 우뚝 서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